사도행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생각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준비를 했다가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8절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생육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상실했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이 뭘 의미하느냐, 그 사실을 알게 하고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 속에서 27절과 28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은 왜 그렇게 나오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대로 되니까 마음에 힘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좋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다.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장에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먹냐 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보이니까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이유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보였어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지는 않았지만요,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체질이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 속에 삶의 현장에 흐르는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야만이 살 것 같고 그 흐름을 타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원이 그렇습니다. 근원이. 4장, 5장, 6장, 7장, 9장, 10장, 11장 내용을 보면 막 갈등과 또 번민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생겨요? 어느 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생기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6장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성공해야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왜 실패가 왔습니까? 왜 저주와 같은 삶이 내 에게 왔습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 이겨먹으면 돼. 그거 극복하면 돼. 그래서 뭐입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뭐. 성공하면 저주와 재앙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이란 열매가 나왔어요. 열심히 준비하니까 성공이란 열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니까 당대 유명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네. 하나님 떠난 문제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창조했나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탄을 하시죠.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육신적인 성공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삶의 현장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PC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어요. 퍼스널 컴퓨터라는 뜻인데요. 그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갖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진공관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면 집체 많은 컴퓨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 그냥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컴퓨터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PC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발전돼가지고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내느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중요한 것은요. 그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막 보란 듯이
영향을 입히며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창세기 6장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웃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근데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현장 속에 난 뭘 보고 뭘 선택할 것이냐. 근데요, 한 사람도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 축복하신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훈련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5장, 7장, 8장, 9장, 11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이 나오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알겠는데 답이 안 되어지면 그 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겠는데 답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알겠는 그것이 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18 가병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요. 요셉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 복에 우리는 눈을 돌리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복에 우리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불신앙하는 것 같고 그런 체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이 감격스러워서 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벨탑입니다. 절에 가면 108 하잖아요. 그게 정성이거든요. 그 정성이 기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당들은 그 겨울에 얼음을 깨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 귀신에게 가서 구슬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가 번호동에 있을 때 그쪽에 무당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무당을 전도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 한 50대 먹은 아줌마 그런 얘기 했어요. 무당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신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그렇게 안 하면 죽일 것처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당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으면 우리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 막 뭐합니까? 산기도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답이 없으니까. 저 그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냐 보니까 지금 내가 답을 알고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답이 없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11장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만들어 놓고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자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답을 알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 진짜 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없어.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됐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낳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다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기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낳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역사는요, 막 공격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낳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낳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낳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무엇으로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 무엇으로도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가나안이 정복되었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사도 바울이 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꿈꾸면서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요,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로마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가 깨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정치가 그렇고 삶의 문화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꾸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은 자꾸 퇴색되집니다. 복음이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누군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셨듯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낳고 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뭘 알면 되냐?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거 보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게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이고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인데 그게 어떻게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답을 전달하는 자로 살게 만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파송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말씀을 하시죠. 천국 열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를 통해서 사멸이 준비되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장해서 말씀을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를 보고 봐야 되는데 나만 보잖아요. 나만 보잖아요.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나만 보는 겁니다. 내 가족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좁고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요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가족, 내 자식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주변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세계 문화 흐름 이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눈이 열려지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는구나 괴로움당하구나 난 먹을 것이 없구나 늘 우리는 핍박받는구나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나는 그 속에 내가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냐, 들어와 있냐, 알고는 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로는.
그러면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없이 들었던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저는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말을 몰랐어요. 근데 요즘 알겠어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편히 쉬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강사들이. 저 어릴 때 막 부흥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독입니다. 오독. 우리는 편안히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 편안하게 쉰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편안한 쉼이 아니에요. 답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답을 가진 자의 삶, 답을 가진 자의 누림이에요. 그 누림이요 요셉은 노예했습니다. 노예. 편히 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인 요셉은 쉼이 있었습니다. 누면서 감옥 갔는데 무슨 편히 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쉼이 있었습니다. 그 쉼을 말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의 쉼입니다. 그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히 쉰다 이 말은 좀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답을 가진 자로서의 쉼입니다. 이 부분을 오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막 편히 쉼이 오는구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데 어떤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쉼을 위해서 뭘 가지려고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목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자처럼 날마다 즐기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쉼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 인전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쉼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쉼이 있었습니다. 그 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쉼입니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요괴배신 모세를 준비하듯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선입견 때문에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서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복을 응답을 받아서 누리면서 진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문과 후대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